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사기를 공부해 왔죠.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중요한 눈이 있어요. 키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키입니다. 키워드라고 하죠. 요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복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 복음부터 주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오심의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어떤 일에서도 이어져야 돼요. 사단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오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후손이 이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이 전 이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치 않고 저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큰 영적 실패가 오는 거예요. 350년 사사시대 중에 근 100년 이상이 실패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룻기는 뭐냐? 오늘부터 몇 주간 공부할 텐데요. 룻기는 요 사사시대에 이방인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이지만 요 언약을 제대로 이해 붙잡고 정말 승리한 한 여자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룻기를 잘못 이해해 버리면 주로 어버이 주일 이런 데 이제 단골로 등장하죠. 효도하자. 이런 이방 여자지만 참 시어머니 이렇게 효도해서 복을 받았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래 성경을 봐버리면 룻기는 이스라엘판 심청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거 설명하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룻기를 잘 공부하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진한 복음이 여기 묻어 있어요. 룻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사사기에서 룻기, 그 다음 사무엘상 나오죠. 요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 척추가 뼈와 뼈로 연결되어 있죠.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나요?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 없으면 이제 못 움직입니다. 이게 튀어나오거나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사시대의 실패 시대에서 사무엘상하 다윗 왕이 이제 다윗 왕권이 세워지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잇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또 사무엘상하예요. 그걸 잇는 중간에 뼈로 말하면 척추와 척뼈를 연결하는 물렁뼈 같은 거, 연골과 같은 거예요. 그게 룻기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나는 룻기를 공부할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큰 축복이다. 사사기를 이해 못하면 룻기를 이해 못해요. 제 설교 방식이 이해됐죠? 제가 뭐라 왜 성경을 왜 저렇게 할까? 그래야 성경 전체가 쭉 꿰뚫어지는 거예요. 룻기를 하나 압축하면 이 모압 족속,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롯이죠. 롯. 이 양반이 하나님의 언약 버리고 소돔 고모라 죄악의 땅을 택해가지고 완전 유황불로 심판받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도망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두 딸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그 족속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들어갈 때 엄밀히 말하면 형제 족속이죠. 친척이잖아요. 제일 악랄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제 이 엉터리 비슷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모압 족속이 복채를 엄청 주면서 저 족속을 저주해 달라고 베리벨 방해를 당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압은, 그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 족속, 모압 족속 출신이 룻이란 한 여자분이 이 망해가는 믿음의 가정에, 그 믿음 별로 좋지 않은 가정이에요. 시집 와서 거기서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남편 다 죽고 과부가 되었는데 아들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도 또 시아버지가 또 죽었잖아요. 시어머니 하나 남았는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가 다음 또 계속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법이 기업물을 짜란 법이 있어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족보, 가장 성경의 중요한 족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룻이 엄격히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얘기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 족보가 이어져요. 여기에 이 여자분이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색이 연결되어요. 그래서 룻기는 구약에 가장 진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룻기를 이번 주부터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복음이 더욱더 깊이 또 넓게 높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땅을 떠난 10년 1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 사사기를 공부했죠.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에,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작은 도시죠. 유다 지파의 한 작은 고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바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 중에 오시는데 어느 고을이냐?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이라고 딱 찍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 성경 5절 또 인용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어디 오신다고요? 그 많은 가나안 땅 중에 유다 지파의 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세요. 이게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사사들이 치자던 때에 흉년이 왔다. 그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아모스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이빨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다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또 자기들만 손해지. 그 양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면 이 흉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갱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집안이 보세요. 그걸 못 이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2절 3절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 도망간 사람의 이름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한 족속들이죠. 그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 도망가면 자기만 손해요. 철없는 성도 이럽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말은요, 그 아이들이 엄마가 예단을 칠 때 밥 안 먹어! 우리가 깡도가 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나는 먹지 말라면 니만 손해지 뭐. 꼭 이런 식이에요. 그게 도망을 갑니다. 이 가정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크게 살았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이름은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부모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신앙 고백으로 아들, 딸의 이름을 지어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엘리멜렉의 뜻은 무슨 뜻이냐?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나옴이란 뜻은 아름다운, 기쁨 이런 뜻이에요. 참 아름다운, 기쁨.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그 부모님의 신앙이 전달 못 되니까 이분들이 벌써 그 도망가기 전에, 흉년이 들었는데 도망가기 전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름을 뭘로 짓죠? 하나는 말론이란 뜻은 뭐냐? 병약함, 비실비실했는가 봐요.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프다 죽으라 그 말입니까? 이들의 부모들의 영적 상태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자녀를 위해 전혀 기도하지 언약 전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병약함. 기론이란 뜻은 쇠약함 이런 뜻이에요. 자,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니까. 그래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자녀를 보면 부모를 잘 안돼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어쩌다가 저런 게 내 속에 나와 저렇게 애를 먹인다고. 한 90%는 내 잘못이에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는 거 성경도 그래요.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양육하지 못하니까 병약함, 쇠약함, 영적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들이에요. 역사의 거울이에요. 계속 말씀만 볼까요? 4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거기 가서 남편이 잘 살고 도망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중에서 부인을 맞지요.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한 10년 정도 도망가서 거기에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키죠. 모압 여인으로.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한 족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 23장 3절, 4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가나안 들어갈 때 방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해 버립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런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런 저주받은 족속에 거기 이제 들어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모압 여자를.
자, 근데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한번 볼까요? 1장 5절 한번 볼까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참 비참하죠? 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시어머니도 과부고 두 며느리도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룻. 이런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가정이지만, 자, 이런 또 신앙의 며느리가 또 나왔어요. 6절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버리고 완전 피가 망신했잖아요. 이제는 돌아가자 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짐을 지가 돌아오는데 두 청산 과부된 며느리가 함께 따라온단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들어갈 때 이방 여인이라고 얼마나 천대받겠어요. 그렇죠? 그 좁은 동네에서 옛날 같으면 다 한 동네가 다 아는데 늘 나갈 때 손가락질 하겠죠. 얼마나 천대받겠어요. 이런저런 걸 가서 또 뭐 먹고서 말아요. 재산 다 팔아먹고 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시어머니 된 나오미가 두 자복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친정으로, 너희 족속으로 돌아가라. 가본들 아무 소망이 없지 않느냐. 예.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가서 다시 시집 가라.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왜 나를 따라 고생하려고 오느냐. 아무 소망이 없다. 하면서 그 당시에 기업 모를 자의 법, 좀 이따 몇 장 뒤에 설명하겠어요. 그 법을 통해서 이 한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법이,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기가 막히잖아요. 두 자부가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웁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 참 비참하지요. 10절에 근데 이 두 자부가 며느리가 형편없는 신앙의 가정이지만 10년 동안 이 어깨너머로 믿음을 언약을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믿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요. 딴 데 있으면 큰일 나. 10절 한번 보십시다. 나오미에게 이럴 때 두 자부가 며느리가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말이 얼마나 고마워요.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뭔가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뭔가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11절부터 쭉 말을 합니다. 가본들 아무 소망이 없다. 기 모를 자의 법을 따라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 치자. 그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런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신에게로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 버려요. 14절 보십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라는 이 자부는 입맞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이란 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탁
붙잡고 안 놔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16절에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벌써요, 그 모압 족속인 이 여자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통일시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믿음이 없는 가정이지만 시집와서 10년 동안 이 예배와 함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 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해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하면 분명히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분명히 신에서 구원받느니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 가정에서 보세요.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네. 17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가나안 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볼 때, 10년 동안 엉터리 믿음이지만 그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요, 이 이방 여자가 가끔 예배에 참여했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각인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죠. 5,000명이 먹고 남고 12방주를 거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인기가 짱이 된 거예요. 제약만 따라가면 먹을 걱정 없겠구나. 그 당시 다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하세요. 저들이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진짜를 이야기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엉뚱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당신 뜯어먹게? 그냥 다 떠나가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살찌우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데 이 사실을 진짜 음식을 먹듯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몇 명 남았죠? 12명 남았어요. 12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그쯤 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들은 절대 가지 마라. 너희들이 내 마지막 희망이다. 붙잡아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말 그때 내가 영의정 좌의정 싹 다 주겠다. 꼬셔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들리세요? 뉘앙스가? 갈 테면 다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먹으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예. 막 끌어 모아놓으면 기분 좋아요. 예수님은 다 쫓아버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진짜 중요한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님 그 사람 딱 붙잡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다고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그 주인공이시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나는구나.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오늘 이 이방 여인 루스의 고백이 이와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비중을 따지면 똑같은 고백이에요. 자, 이게 은혜입니다. 그 엉터리 믿음 가정에 이 이방자가 시집왔잖아요. 한 10년 같이 살면서 어깨너머로 들었는데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전에 좋은 분을 책망 안 해요. 괜찮아요. 네. 아버지 집 오면 정말 편안하잖아요. 주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은 들려와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하고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만 보면서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에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계속 강조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는 어느 날 불시근문을 해가지고 진짜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체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들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렘넌트는 토요일부터 시작하죠. 토요일 핵심부터 가서 다 산업성경부터 해서 메시지를 경청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라. 토요일 가기 전에 기도문을 한 석 줄 정도 적어봐라. 그럼 내가 자세히 듣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기도문을 적어봐라. 그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주일날 와서 일부 예배 메시지, 강목사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라. 이미 타이핑이 다 나눠줬으니까 들리는 만큼 다 적어보면서 들어봐라. 그래 이게 제대로 남는 거예요. 그 서로 말씀을 포럼해라. 나누어라. 내가 깨달은 것, 느낀 것, 회개할 것, 행실할 것, 이런 것들 간단하게 나누어라. 그리고 오늘 점심 먹고 나서 그 한 석 줄 정도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문을 한번 써보아라. 그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화수목금까지 공부하고 뭐 바쁘잖아요. 그래서 수첩이 있으니까 10분 일찍 일어나서 10분만 투자해라. 자세히 읽어보고 내용 정리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간단히 두 줄만 써봐라. 매일매일. 그럼 월요일 딱 되면 어떻게 되죠? 토요일 날 핵심 들으면서 정리해서 묵상하면서 석주 기도문 썼죠? 내가 쓰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주일날 석줄 썼죠? 월요일 아침에 10분 딱 투자하면서 두 줄 썼죠? 학교 딱 가면 벌써 세 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학교 10분 빨리 가라. 다른 아이들보다. 정리 딱 해놓고 그거 펴놓고 1분만 읽어봐라. 1분도 안 걸려요. 내가 써서 아무리 날치기를 써도 제일 잘 알아요. 그래 기도해라. 거기 정식기도예요. 첫째 수업 시간 마치면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떠들지 말고 대부분 아이들이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요. 조용해! 그때가 앉는 놈 없나? 그때 책 끄는 놈 없나? 어떤 놈 바꿔가 책 내는 놈이 없나? 그래요. 그래 공부가 안 되지. 이미 책 다 꺼내놓고 노트 다 꺼내놓고
옷 딱 펴서 한 번 더 기도해라. 선생님도 축복하면 기도하고 아이들 축복하면 기도하고 요 수업 시간이 한 시간이 작품이 되도록 내게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된다.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수업에 참여한다. 나는 최선을 다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수업에 농땡이 칠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10배 치가 총명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랩런트를 다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올 연초에부터 굉장히 내게 마음에 감동을 하세요. 한 놈 한 놈 전부 다 체크를 다 해라. 내가 이미 선포해놨어요. 불시에 근무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걸렸다. 1년 내내 교회 청소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룻이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서요. 18절을 봅시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눈치를 보니까 이야, 절대 안 따를 거거든요. 진짜 언약을 이해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자의 축복. 이 나오미 가문이 이제 큰 깨달음을 안고 돌아와요. 20절에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1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떠들썩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마을에 다 반깁니다. 그때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가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란 뜻이 뭐죠? 기쁨 그런 뜻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말하는 선물이에요. 인생의 선맛을 다 봤잖아요. 10년 동안 완전 거요 알거지 됐잖아요. 패가망신했잖아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 다 팔아 나갈 때 폼 잡고 이민 갈 때는 좋았죠. 이래가지고 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남편도 아들 다 죽고 싹 다 망해버려 폐가망신에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느냐. 라는 큰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슴을 징계하셨구나. 이제는 회개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깨달음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되면요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돌아오라고 신앙생활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고난을 주었구나. 깨달으면 돼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그때 바로 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어서 깨닫게 만드세요. 결과적으로 다 우리가 진짜 신앙해보고 언약 붙잡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버려요. 우리는 그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 성숙한 믿음이에요. 나오면 이렇게 성숙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믿음의 딸을 선물로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 신앙 없는 가정인데 그 며느리가 믿음의 며느리를 지금 데리고 선물로 받아오는 거예요. 룻기 4장 마지막 장 15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7,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7 아들 같으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너의 자부가
낳은 아들이다. 이 귀한 며느리를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깨달을 때 선으로 바꾸어 버려요. 요셉이 마지막 이 고백하죠. 형들 앞에, 벌벌 떠는 형들 앞에, 창세기 50장 2절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 딱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떠날 때 흉년이 돼서 먹을 것이 다 팔아가 떠났잖아요. 다 망하고 왔잖아요. 돌아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성한 보리 추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풍성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막 고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원할 때는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계획 진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합력해서요, 좋고 나쁘고 다 합력해서 뭐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루어버려요. 그걸 진짜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딱 들어오면 그 안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 발견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이 평생 동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룻기를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 안에 감추인 놀라운 축복들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